네 번째 염해지입니다. 10지 중에 네 번째는 염해지의 지위인데요. 염해지라는 것은 바람일입니다. 지의 바람일, 육바람일 들어보셨죠? 그런데 10가지 진리라 해서 10의 바람일, 10가지 바람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염해지의 단계는 6바람일이 아닌 10바람일이 다 성취돼서 완벽하게 다 대신 부처의 단계, 보살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육바람일은 보시죠. 보시, 완벽한 보시, 아낌없이 주는 것, 베푸는 보시, 또 지계, 모든 세상의 이치나 지켜야 할 질서, 계율 이런 것이 다 통달하신 분, 그 보시, 지계, 인욕, 참는 것,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다 성취된 분, 보시, 지계, 인욕, 다음 정진이죠. 수행을 끝없이 공부하는 건 여러분들이 불교나 종교 생활을 할 때요. 제가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젊어서 좋아서 하다가 나이 들어서 소원을 빌고 가족을 위해서 하다가 노후에는 나의 죽음, 삶에 또는 마지막을 좀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스스로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한 가지로 기도를 해서 도통을 하고 통하고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닌 전체 10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진 상태. 그러니까 절에 가서 기도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참선도 잘해야 되고 절도 잘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도 잘해야 되고 대중공연도 잘해야 되고 저는 절에 오시는 분한테 많은 기회를 줍니다. 보통 절에 가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지위가 다 정해 있어요. 여기도 십지에서 네 번째처럼 사람마다 자기 역할이 정해져 있죠. 공양관에서는 음식을 공양하는 지위 또는 스님들은 연부를 하는 지위, 총무나 원주보살들은 법당을 깨끗이 정돈하는 지위, 또 도량을 기도하고 청소하는 도량의 지위, 이렇게 절간에서는 또 밥을 하는 스님네들 수행에는 또 삼위성 이럴 때는 밥도 하고 하죠. 그렇게 다 행자라고 하죠. 행자. 공양주와 다른 스님들이 하는 것은 행자생활. 그렇게 한 10년씩 해야 된대요. 10년을 해야만 절에서 연불도 할 수 있는 지위가 이루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10지 단계에도 1, 2, 3, 4, 5, 6, 7, 8, 9지의 단계를 다 오르고 10지에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염해지라는 것은 10바람일이 다 완성된 상태. 그래서 정진이라는 것은 행자되어서 하다가 또는 연불하다가 기도 참선하다가 경전 공부하고 이렇게 자꾸자꾸 단계가 올라가는 그런 단계까지 정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진 다음에 선정이죠. 마음을 고요하게 세상사에 물들지 않게 내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고요 청정을 맛보면서 공안세계와 화합하는 참선수행, 자선수행, 명상수행 이런 것을 통해서 몸을 정갈하게 만드는 선정단계, 그 단계가 끝나고 나면 반야의 단계가 옵니다. 반야의 단계라는 것은 지혜죠. 이 모든 것을 깨달은 단계.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6바람일 이후에 7바람일로 방편바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편이란 것은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방편설이라고 하죠. 부처님의 진리가 아니고 진리에 입각한 방편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대장경이 완전 진리처럼 여겨지는데요.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중생들에게 진리를 설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수많은 중생의 각각의 중생에 맞춘 방편설이 팔만대장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것도 팔만대장경이죠. 각각의 분, 어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맞는 진리, 맞는 방편, 맞는 지혜를 드리려고 이런 공부를 시작한 것이지만 사실 이런 염해지나 부처님 10지의 단계에는 일반 사람들, 불교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 또는 부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타종교에서 이런
염해지란 단어를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은 생소한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선 어렵게 다가오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대중 속에서 책이나 음악이나 미술 작품을 통해서 사람마다의 세속의 인간 세계에 근기가 다 정해 있죠. 그림을 통해서 깨우치는 사람, 음악을 통해서 깨우치는 사람, 글로 통해서 깨우치는 사람, 또는 공부를 통해서 깨우치는 사람들, 그 근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은 세상에 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주고 재료를 주고 방편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환경이나 유식을 통한 것, 사람들 속에서 현상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물건들을 끄집어내는 것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60이 되든 70이 되든 한평생을 살면서 또는 어려서 어린 대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 일이 없으신 분들은 제 강의가 굉장히 어렵고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잣대로 방편은 다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몇 번만 보면 아는 거지만 이 마음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 길밖에 안 되는데 그 속 깊이가 세세생생 내가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지어온 삶이 너무 많아서 이 마음을 뒤져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알려면 부처님의 말씀이나 어떤 그런 심리적인 이야기, 그런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찾아보고 강의를 들어야만 조금씩 귀가 뚫리는 거예요. 귀가 뚫리면 내가 눈으로 그 자료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에 모르는데 2번 들으면 조금 알게 되고 3번, 4번, 5번 이 강의를 다 알아차릴 때까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사의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뭐 요즘 유행하는 테스형 같은 음악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해요. 결국은 후음의 뭐 테스형 정도만 알지만 자꾸 부르고 듣고 해서 그 전체 내용을 아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유식도 염해지란 말은 너무나 생소하지만 염해지에 이런 10바라밀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면은 이것이 전부 나의 것이 되죠. 왜 나의 것이 되냐면 전생에도 또는 모르고 스쳤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은 내 속에 끄집어내면 다 있고 귀로 듣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초월한 상태의 지위를 얻게 된다는 거죠. 경전을 대강강불헌경이라는 대강강불하음경 7자만 알아도 지옥을 면한다, 축생고를 면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그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글자 7자 또는 나무아미탑을 6자를 안다고 해도 무슨 극락에 가겠냐 하지만 여러분이 보는 세계가 아닌 우주의 세계, 빛의 세계, 그런 세계에서 주는 에너지라는 거죠. 하루라도 태양열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캄캄한 암흑 속에서 길을 잃고 생명이 살아갈 수도 없고 온통 까맣게 세상이 어둠으로 찼다면은 먹을 수도 없고 어디서 자야 될지도 모르고 낭떠러지에 떨어질지도 모르고 바로 죽음 앞에 접하는 거죠. 그 빛의 중요성을 모르듯이 이 부처님의 지혜, 해안, 이렇게 여러분이 안 보이는 지혜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해안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은 육안이죠. 육신으로 볼 수 있는 눈이라면 안 보이는 세계, 빛의 세계를 보는 게 해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빛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빛으로 살고 있는데 그 빛이 없다면은 죽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뜻을 차츰차츰 알게 되면 내가 왠지 유식해 보이고 내 삶이 어디서 오는지도 알게 되고 내 존재도 한 번 더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지혜가 자꾸 생겨요. 지혜가 생기다 보면 깨치게 되고 깨치게 되다 보면 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의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미 인간으로서 중생으로서 사람으로서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 다음에 어떤 세상이 있고 어떤 지위가 있다, 이것을 미리 보셔서 우리들한테 방편으로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런 방편 때문에 염해지란 말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숫자 1을 알다 보면 벽을 깨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엄마 아빠를 알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알고 모든 낱말이나 말도 하게 되듯이 불교도 그렇게 다가가면 사람의 생이 아닌 천상의 세계, 내가 가야 되는 죽음 사후의 세계까지도 익숙해진다는 거죠. 익숙해지고 내 사는 번뇌 고통의 세계를 초월해서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는 방편 바라밀이라는 게 있고요. 또 역이라는 바라밀이 있어요. 역이라는 바라밀은 무슨 얘기냐면 바른 판단을 수행해서 완전한 힘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에 가서 부처님이 좋다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계속 부처님을 찾아서 어떤 힘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원력이라는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스님들께서 수행을 하다가 지혜를 얻어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그 힘을 가지는 것, 그게 역이라는 바라밀이에요. 그 역바라밀 다음에 원바라밀이라는 게 있어요. 원바라밀이라는 것은 중생구제를 소원성취, 원성, 원만성취 이런 것처럼 이미 다 완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원래의 뜻은 내가 지혜로 통해서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고, 앞서서 제가 숫자로 이야기한 강의를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요. 48대원이라는 법장비구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48개의 원을 5급 동안 세워서 그 5급 동안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악업죄를 지은 사람마저 극락에 태어나기를 발언한 거죠. 그런 발언을 해서 모든 중생을 다 극락으로 인도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생 구제를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미타불을 부르면 다음에 분명히 너희는 극락에 태어날 것이라고 오급당을 빌어준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부모가 잘 되라고 우리한테 투자하고 빌어주면 우리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듯이 내가 극락에 태어나기를 빌어주는 부처가 있다고 아는 것은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나 그런 부처가 없다면 우리는 극락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완전 성취, 뭐 우리가 다 구제될 수 있다는 성취가 원바라밀이에요. 그 다음에 지바라밀이 있죠. 이것은 중생을, 사람들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 부처로 인도하는 부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육바람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지바람이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아주 작은 지바람이를 행하고 살아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불교 공부만 한 20년 한 거죠. 불교 입문한 것은 40년이나 되었지만, 이 공부만 몰두하면서 지바라밀을 행해 보았죠. 내가 공부를 해서 성취를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보살들도 성취를 할 것이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불교 공부하고 수업을 하고 이렇게 세월을 졸업 없는 불교 대학이라고 해서 열심히 원만 성취할 때까지 해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성취하고 안 하고는 이렇게 건기대로 1, 2, 3, 4, 5, 6, 10의 단계처럼 사람마다 나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제가 지바라밀을 성취해서 사람들이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라도 깨닫고 부처님을 알게 되고 이 세속에서 번뇌 고통이 없이 다음 세상에 극락에 태어나기를 발언하고, 지금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원성취를 위한 간세음보살 점검보다는 후생, 다음 미래세, 죽은 사후의 세계를 위해서 아미타불을 젊은 아이부터 청년 또는 일반 보살님들, 죽음을 앞두지 않고 지금 살아가기 바쁜 보살님들한테도 아미타불 기도를 엄청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방을 듣기도 하고 많은 모욕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인욕바람이를 제가 행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부처가 좋고 내가 부처가 좋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를 아는 사람들을 부처님께로 인도하는 게 저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깨닫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였거든요. 그게 이렇게 책에 경전에 지바라밀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사람들의 다른 생각, 내가 사람과 다른 생각 때문에 아마 그만두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내가 힘들고 그만두었을 때 경전을 통해서 이런 단어들을 만나면서 너가 하는 일이 맞아, 이런 일이 있어, 이것은 부처와 보살들이 하는 행위에 들어가 있어, 이런데 위안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혹시 의심스럽고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과 특별하고 다르다면은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팔만대전경, 수많은 경전 속에 수많은 사람 하나하나의 생각들이 다 있어서 그 생각을 다 풀어주는 대장경, 방편, 팔만대장경 속에는 다 있습니다. 사람한테서는 얻을 수 없고 세상의 지식에서는 얻을 수 없지만 내 마음이 지금 보는 옆에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똑똑하고 다른 게 있다면 그 해답은 팔만대장경에서 방편대장경, 방편설에서는 꼭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깨우치는 분은 염해지의 단계에 들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중생으로서 어리석고 거짓말도 하고 성도 내고 또는 욕심도 생기지만 이런 공부로서 이해하고 기가 뚫린다면 다음 생은 나의 자리는 염해지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염해지란 것을 어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성품과 비슷한 것을 발전시켜야 돼요. 온갖 번뇌와 고통에 또는 욕심에 살더라도 조금 티끌만한 나의 성품이 육바라밀의 습성이나 습관이나 경험이나 그런 성품이 착한 성품이 나온다면 내한테 그런 씨앗이 종자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십바라밀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정진밖에 없다. 여러분이 지금 종교의 길을 하더라도 끝을 봐야 되고 직업의 길을 하더라도 끝을 봐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완성을 다할 때까지는 무수한 노력이라는 정진바라밀을 해야 되는 거죠. 노력, 한없는 노력이 뭐 1%의 그 실력보다는 99%의 노력이 중요하다 하듯이 이 노력이 이루는 세계가 염해지, 10가지 진리를 얻어서 초월하는 상태의 보살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듯이 제가 뭐 책에 환경이나 유식에 비유한 거예요. 환경의 십지, 유식의 십지에서 소개되기 때문에 스님들께서는 뭐 연구를 하고 목탁을 치는데 정진을 해야 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책을 보며 지식을 넓히는데 정진을 해야 되고 또 스포츠나 뭐 최고가 돼야 되잖아요. 달인이 되는 것. 그게 정진바라밀입니다. 자기가 어떤 한 분야에 뛰어난 게 정진바라밀이고 그 정진바라밀을 하나 이룩하면은 염해지에 들 수가 있다. 이게 부처님 십지 중에 네 번째 염해지 십바라밀의 성취, 초월, 보살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염해지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5, 6, 7, 8, 9, 10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